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꿈, 꾼, 끈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꿈, 꾼, 끈. 꿈꾸는 공동체, 하나님의 일꾼 공동체, 끈으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여느 교회처럼 거창하고 대단한 목표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북삼 초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5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꿈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시 9편은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기대하는 노래입니다. 악인은 심판받고 고난과 억압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울림이 되는데 억눌린 자의 꿈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억눌린 자의 꿈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기서 억눌린 자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더 많은 꿈을 꾸도록 합니다. 오랫동안 제 SNS에 표지를 장식하고 있었던 것이 이어령 선생의 말, 가난한 사람은 꿈의 부자다. 그것이 넉넉하지 못한 청년 시절의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개척한다고 하니까 모두가 말렸고 개척의 꿈을 꾸고 개척교회가 모두 망하는 시대에는 교회 건축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했기에 꿀 수 있는 꿈입니다. 어느 교회의 간증처럼 돈 많은 장로님이 헌금 척 하고 땅도 헌물 척 해주고 건축을 쫙 했다면 이런 꿈은 꿀 수도 없었겠죠. 그렇게 없는 중에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가난하다고 해서 꿈이 부자인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꿈꾸지 않고 가난해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이들,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단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부족함만 가지고 오면은 괜찮은데 자신감을 빼앗아 버리고 가능성을 제한하여서 꿈을 꾸는 데 필요한 그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 돌아오는 부담을 감당하기 아주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꿈꾸지 않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거리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청소년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께 상의를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냐는 거예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개척을 하냐.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개척했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자들의 꿈이 헛된 일인 것 같아요. 망상인 것처럼 보여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꿈이 헛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희가 꾸는 꿈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 세상 사람은 비웃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네가 믿고 있는 내가 너의 꿈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의 사람들이 나라의 재건을 꿈꿨고 완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고 선포했고 선언했던 선지자와 예언자들, 그런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꿈꾸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누가 꿈을 꾼대요? 누가? 노인이. 젊은 사람이 꿈꾸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나 꾸는 것이 꿈이 아니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꿈을 꾼다. 미래를 그려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2025년 우리 북삼 초대교회 공동체는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보면요, 할 수 없는 것 투성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만 보면은 작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이유들만 보입니다. 여기 앞에 참 좋은 땅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알게 된 땅인데 200평, 시가 7억입니다. 저는 거기에 건축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2025년 저는 건축을 꿈꿉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계세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꾸고 있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건강, 재물,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꿈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5년 우리 공동체는 꾼이 되어야 됩니다. 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일꾼으로 보아야 한다. 일꾼으로. 여기서 일꾼은 헬라어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 이 휘페레테스는 일반적으로 종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있죠. 둘로스. 둘로스와는 차별되는 단어입니다. 이 휘페레테스는 높은 존재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헬라 세계에서는 의사의 보조원 혹은 사법적 판결의 집행자를 가리킵니다. 즉 어떤 전문인의 보조원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 사법부의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관,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의사만큼 혹은 판사만큼 높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고 전문인을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여야만 합니다.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가 의사만큼이나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자가 판사만큼이나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자리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휘페레테스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꾼을 가리키는 거예요. 꾼.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꾼이라고 부르죠. 판소리나 민요를 잘 부르는 사람을 소리꾼, 찌개를 지고 짐을 나르는 지게꾼, 산에서 나무를 잘 하는 나무꾼,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장사꾼, 도박을 잘 하거나 즐겨 하는 사람을 노름꾼. 꾼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전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인 일꾼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말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는 척만 하고 내가 교회에 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전문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즉각적으로 판단이 서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박 권사님 주방에서 음식을 하다가 간을 딱 보면 뭐가 필요하다. 바로 진단이 나오고 소금 넣고 설탕 넣고 하면 문제가 딱 해결돼. 꾼이에요. 김묘경 집사님 커피를 딱 맛보면 이건 물이 부족하다. 로스팅이 너무 많이 됐다. 진단이 나오고 커피를 더 넣자.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꾼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알바하러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뭐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이라도 잘하면 다행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아르바이트생처럼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올해는 믿음의 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하나님 나라의 꾼이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에 필요한 건 뭐지? 청소야. 그러면 내가 예배 마치고 청소해야겠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내가 말씀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지?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도를 채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의 성장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서 할 일을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서 복음에 능숙한 일꾼들이 되어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우리 북삼초대교회는 끈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고 꾼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북삼초대교회 구성원 모두가 세 겹줄로 단단하게 묶여진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꿈을 꾸는 것도 그것을 실현하는 꾼이 되는 것도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식구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예요. 전도서 본문은 여행자가 당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여행하다가 강도가 덮칠 때에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하면 강도에 맞설 수 있고 세 명이 있을 때에는 능히 강도가 덮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라는 것은 마치 강도처럼 때가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덮쳐옵니다.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고 당할 수밖에 없지만 둘이서 함께 맞고 3명, 4명, 우리 11명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강도라는 녀석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혼자 속으로 끙끙 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아내, 남편, 부모, 자녀에게서 의도치 않은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 살아갈 때 필요한 이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할 때 문제의 무게가 절반으로, 4분의 1로, 8분의 1로, 11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5년을 우리 공동체 중심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꾸어야 할 꿈들이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꿉시다. 꿈만 꾸어서는 안 되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믿음의 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실하고 믿음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연대할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갑시다. 2025년을 최고의 믿음의 날들로 만들어가는 북삼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임재